오늘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알아듣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여겨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면 대개 새벽기도, 철야기도 같은 데를 가서 눈물 펑펑 쏟으며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는다고 소리 지르며 서로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TV 화면 같은 데도 자주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다 저런 식으로 괴상한 짓을 해야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인 거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며 칭송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실정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을 잘 한번 읽으며 한마디 한 단어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돋보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보이시나요? 어떤 단어입니까? 네, 학자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학자처럼 알아듣고 학자처럼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자라 그러면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랍비를 연상하시거나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의 갓을 근엄하게 쓰고 공자왈 맹자왈 하는 선비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꼭 랍비들이 아니더라도 전 민족이 어릴 적부터 탈무드나 토라를 암송하면서 내용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풍토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세계의 모든 분야의 리더들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한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모임을 통해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 교회들의 일상적인 모습인 거죠. 그것으로도 속이 차지 않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하며 성령을 받겠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접하는 유일한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를 듣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이런 신앙적인 행태에는 전혀 학자 같은 그런 분위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는 의뢰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식한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복음 받고 싶은데 성경 공부나 연구는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로 매달리는 길밖에 할 게 없는 것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에 관한 몇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에서는 뭐라 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보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나 길에서나 일을 할 때나 누웠을 때나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도 미간에도 붙이고 심지어 문설주나 바깥문에까지 기록해서 다니라 할 정도로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가르침을 잘 따른다고 할 입장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깊이 알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우선 그 기도의 내용부터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더라도 그냥 껍데기적인 행실적인 차원으로밖에는 기도하지 못할 것이고 또 자기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녀나 가족들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 더 깊은 차원의 기도는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평신도 분들은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데 언제 성경을 파고들어 연구하고 공부할 수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아예 습관을 잘못 들인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토론을 하고 공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겠죠. 모름지기 부모라는 존재는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식에게만큼이라도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적 유산을 철저히 물려줄 수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식들의 신앙적 성장보다는 학교 성적 향상만을 추구하고 좋은 대학만 보내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런 기대를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차라리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니는 것보다는 성경을 묵상하며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는 애시당초 우리 신앙의 기본 방향이 잘못 잡힌 엉터리 세월을 허송한 것인 겁니다. 작은 교회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선망의 대상인 대형 교회들의 주일마다 쏟아져 나오는 설교들을 보세요. 이건 아예 설교가 아닙니다. 교양 강좌나 민방위 교육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연설을 하고 있고 오직 사람들의 기분풀이를 위한 강연으로 전락되어 있죠. 그러니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바뀌게 되니까 그동안 신앙들이 다 시들어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었지 않습니까? 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수천 년간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을 떠돌면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보란듯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지금도 세계 곳곳의 모든 분야의 리더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가치와 명맥은 다 잃었더라도 가족 단위로 작은 마을의 공동체 단위로 율법을 공부하고 탈무드를 연구 토론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와 전통을 잘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세계 어떤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혼탁한 마지막 시대를 견디며 굳굳이 살아남는 교회는 저 삐까뻔쩍한 대형 교회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학자 같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신앙 정신을 갖춘 교회들이고 신앙인들일 것입니다. 학자 같은 마인드와 습관만 어릴 때 심어 놓으면
그런 사람은 꼭 성경만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진지한 열정으로 공부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굳이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복 달라 돈 달라 건강 달라 기도하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의 이치 속에서 그런 복은 저절로 굴러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는 마르지도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것이고 그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데도 가난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쓰니까 따라 쓰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을 다시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자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두 가지 면에서 그런 기능을 발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학자같이 잘 알아듣게 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학자처럼 조곤조곤 잘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는 학력도 높고 아는 건 많은데 설명을 잘 못해주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실력은 그렇게 깊지가 않은데 설명을 잘해주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 아예 설명 자체를 해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설명을 잘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기독교를 폄훼하고 성경에 대해 조작설이니 다른 세상의 신화들의 표절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고 설교를 수십 년을 듣고 공부를 했고 큐티니 제자 훈련이니 그러면서 온갖 교육을 다 받아놓고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학자처럼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을 설득은 안 되더라도 논리에서 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골리앗 같은 대적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붕괴하며 다윗처럼 담대히 일어나서 그런 비진리의 사단의 논리를 깨부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기도 생활이나 예배나 봉사활동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은 거의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니 어찌 교회가 건강하게 모든 세상의 공격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기는 고사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조차 신앙을 바르게 심어줄 수 없는 모습들이니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향락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파고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학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기도 생활이나 봉사활동의 중요성은 외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해인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자기 문제, 가족 문제 등에 국한된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겠지만 학자 같은 마인드를 갖추면 기도를 해도 아예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선비나 학자 같은 사람은 국가의 위급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무지한 서민들이야 그런 낌새조차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학자 같은 사람들은 국가의 위급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선비들이나 관료들이라면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호소하며 위기를 대비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임금이 아닌 하나님께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7년의 가뭄을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러니 학자 같은 신앙을 하면 기도를 해도 더 무겁고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더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 겁니다. 그 외에 봉사활동을 해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이 크게 필요치 않는 그런 봉사밖에는 할 수 없겠죠. 주차 봉사를 하던가 주방에서 국수를 삶거나 성가대 봉사를 하거나 그런 봉사 말입니다. 그런 봉사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닌 거 이해하시고 곡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학생부 교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 선교 활동이며 사회적으로도 전혀 다른 차원의 봉사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신도들이 무슨 시간이 있어 성경 공부에 몰두하며 신앙생활을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시겠지만, 그런 핑계는 저 유대인들만 잘 알아도 나올 수 없는 핑계일 겁니다. 생활 속에서 공동체, 전체적인 문화나 관습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런 기틀을 잡아놓으니까 저절로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요구를 하기에는 우리 교회들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며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겁니다. 요즘 교회들의 학생부 운영을 보거나 성인들의 구역예배 운영 실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토론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스템인데도 어떻습니까? 학생부는 놀이부가 되어 있고 구역 모임이나 부서 모임들은 그냥 친목회 같은 사교 모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는 교인들의 손에는 성경이 아예 없었기에 성경에 전혀 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은 집집마다 개인마다 성경을 다 들고 다니고 있지만 공부를 안 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인 거죠.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인지 아닌지 시대적인 징조를 어떻게 분별하며 또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다름 아닌 모든 성도들을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풍토를 회복하는데 관건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성경에 맞는 설교를 하셨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상을 은근히 심었는지를 복기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영적으로 제일 타락하기 쉬운 직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 목자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 교회 교인들은 그냥 다 무너뜨린 결과가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 민족 구성원들이 그런 학자 같은 마인드로 어릴 때부터 양육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만 핑계를 대고 있다면 그 핑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결산하는 마지막 시대인데, 이런 시대인 것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회개나 개혁의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슬기롭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